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과 높임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오니 영원부터 영원까지 모든 영광과 존귀와 높임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아바 아버지, 저희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 나온 것은 그냥 좋은 말을 듣고 내가 만족하고자 나온 것이 아닙니다. 또 저희가 종교의식을 하기 위해서도 나온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이 시간 나온 것은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예배와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죄악으로 고통받다 지옥으로 떨어질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대속하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삼아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 가운데 우리는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단의 속임수에 속아 감사와 찬양 대신 원망과 불평과 미움 속에 있지는 않았습니까?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있는 원망과 불평과 미움을 몰아내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와 감사로 채웁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인정하고 모셔드립니다. 오셔서 저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생수의 강물이 저희 교회로부터 온 성도님과 가정과 사업에 넘치게 하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말씀을 전하실 황철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더하사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믿음이 성숙해지며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물질 때문에 고통받는 성도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가정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아버지께 올려드리오니 누구보다도 우리의 행복을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쌍파울로 동양성교교회를 사랑하사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다민족 교회 차세대를 준비하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원화업계는 비록 문화가 다르고 피부 색깔이 다르고 세대가 다르더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하나가 되어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의 마음을 홀리며 어지럽게 하며 하나가 되는 것을 방해하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어렵고 힘든 교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구원하시고 어렵고 힘든 사항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이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며 굶주림과 억압에서 자유롭게 하시옵시고 자유를 찾아 탈북한 동포들도 지켜주사 구원과 자유를 허락하시옵소서. 또 선교지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과 가족들에게도 은혜와 기적과 축복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높이름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시간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성도님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게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보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간절히 주님을 예배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처음부터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대로
주의 영상 받으소서. 주의 또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입니다. 우리 선포합니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받으소서. 주의 것다. 주의 또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주님께 감사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 찬양합니다.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아멘. 모든 축복 주신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햇살이 나를 비추고 우리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아멘.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 아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은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발에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다시 한번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력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주님 임하소서 천국에 주께서 다스리시는 이 날 그것이 인자 여기 없어서 주 예수만 영광이십니다. 온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위엄을 우리 주님께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발차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함께 가시다.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주님 나만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어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높고 위대하심 주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입술의 찬양과 기도를 받아 주옵소서. 이 선포가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님은 왕이십니다. 예배받게 합당하십니다. 주여 왕으로서 주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여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십시오. 천국이 주의 나라가 임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그러는 일어나네.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왕께서 이 자리에 좌정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앉아 계시지만 신앙 고백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금주부터 표준 세번역 사도신경이 우리 전 한국교회 정식적으로 새롭게 만들어졌습니다. 눈을 뜨시고 고백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주문과 같은 고백보다는 내용을 생각하고 의미를 깨달으며 드리는 고백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십니다. 자,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큐티 세미나를 9월 16일서부터 10월 7일까지 4주를 거쳐서 목만수 목사님을 모시고 큐티 세미나를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제가 큐티 말씀 묵상을 하기 전과 후를 생각을 해서 간증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면 많은 교회 다니고 많은 일을 하면은 좀 제가 믿음이 많이 생기고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아는 줄 알았어요. 제가 7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50여 년 동안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한국서부터 교사로, 성가대로, 봉사활동, 양육 프로그램, 부흥회, 모든 사역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 할 때는 제가 정말 은혜가 충만한 것 같은데 그게 끝나기만 하면은 또 마음이 또 시들어지고 그런 걸 볼 때 내가 이렇게 하면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건가 하고 매일 의심하면서 의아하게 생각하는 가운데 모든 세상 짐을 진짜 우리가 여러 삶 속에서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아요. 근데 그걸 다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때가 너무 많고 모든 걱정스러운 것을 안고 살고 있는 중에 어느 날 어떤 권사님이 큐티방에 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움직여서 큐티방을 갔는데 여태껏 보지 못하던 사건들을 볼 수 있었어요. 집사님들이 일주일 동안 말씀 묵상을 하고 온 것들을 나누기 시작을 하는데 정말 거기에는 회개와 눈물과 고백들이 또한 자기가 깨진 거, 자기가 간증들이 많이 묻어져서 쏟아져 나왔어요. 그것을 볼 때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나는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치유를 받았어요. 또 이 성경 구절 때문에 내가 눈이 떠졌어요. 이 말씀 때문에 내 짐이 가벼워졌어요 하고 그런 것을 그것에서 볼 수가 있었어요. 그것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화로움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는 그곳이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큐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도 어느 날 요한복음 6장 63절을 묵상하는 가운데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는 그 말씀을 저한테 주셨는데 그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내 속에 세상의 것과 내 생각에 무익한 것들이 하나 가득 있고 생명이 되시는 말씀이 없구나. 말씀 되시는 예수님이 없는 것을 성령님께서 저한테 깨우치게 해 주셨어요. 살아있는 것 같으나 내가 죽은 자다 하는 것을 저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럴 때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회개하고 내가 잘못한 것, 나의 더러운 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엎드려졌습니다. 그 이후부터 저는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을 하게 되었고 성령님께서 저를 말씀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거듭나게 해주셨어요. 지금은 큐티한 지 7, 8년이 되고 말씀의 삶을 한 지가 5, 6년이 되었습니다. 말씀의 삶은 큐티를 돕는 성경 공부로 1년에 한 번 성경을 통독하기 위해서 만든 성경 공부입니다. 그런데 말씀 묵상하라는 성경 구절이 성경 구절 속에 나오는 것을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히브리서서 8장 10절에 보면은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운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속에는 내 법은 저희 생각에 두고라는 말씀은 말씀 묵상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보고 또 마음에 이것을 새기라는 것은 많은 성경을 읽고 많이 묵상해서 내 가슴 속에다가 그 성경 구절을 새기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오늘 저한테 말씀하시는 말씀 묵상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지금은 너무 기쁘게 살고 정말 하나님은 은혜롭게 정말 신나게 살고 있어요. 근데 제 큐티를 말씀 묵상한 가운데 제가 깨닫고 고백하는 삶이 하나 있어요. 정말 매일 큐티를 하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알아가면니까 믿음이 너무 성숙해집니다. 큐티를 하니까 자유롭게 되고 기쁨과 감사로 주의 뜻대로 살 수가 있더라고요. 예수님은 조금씩 닮아가는 것을 경험하고 어려운 고난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정말 말씀을 큐티라고 하면은 내 가치관이 세상의 것가 아니라 가치관이 하늘에 속한 것으로 제가 살고 있는 것을 깨닫고 말씀을 나눌 때마다 입술이 열릴 수가 있고 정말 말씀을 큐티를 하면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말 큐티 말씀 묵상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큐티는 필수 조건입니다. 큐티를 해야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큐티를 해야만이 우리가 사는 가운데 즐겁고 하나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큐티 훈련 가운데 훈련받은 자유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삶은 큐티가 정답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큐티 세미나가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것을 기억하시고 목만수 선교사님 이제 지난주에까지 말씀 전해주신 귀한 선교사님께서 이 세미나 하실 때 예배 끝마치고 점심 식사하시고 이 귀한 세미나에 들어오셔서 큰 은혜, 우리 전고선님과 같은 많은 삶의 변화 누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이 시간에 우리 꼭 광고를 먼저 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이현 형제와 임유미 자매 어디 계세요? 이영수 집사님의 아들 어디 있는지 잠깐 일어나 주실래요? 네, 환영합니다. 축복의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일일이 다 청첩장이나 초청하지 못하더라도 토요일 날 5시에 오셔서 함께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봉제관리법 세미나가, 여러분 봉제관리법 세미나를 그전부터 한다고 광고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일 모레 11일 날 교회에서 7시 반에, 저녁 7시 반에 가게 끝마치고 꼭 오셔서, 이건 우리 민족, 한국인이 브라질에서 사는 가운데 아주 민감한 사항이고, 우리가 이렇게 잘못하고 저렇게 삐끗덕하면 앞으로 두고두고 역사 가운데 큰 어려움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께서 자기의 사제를 털으셔서 아주 가장 브라질에서 유력한 노동관련법 변호사, 전문 변호사를 초청해서 여러분이 다 이 내용을 들으시고 어떻게 우리가 제품을 하고 직원들을 이렇게 섬기고 다루고 관리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아주 전문가를 모시고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 삶의 직접 간접적으로 분명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나는 괜찮아 라고 하는 것이 큰 화를 불러올 수가 있어요. 이거 굉장히 민감한 상황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브라질 선거 기간입니다. 이 선거의 이슈가 되면 큰 쟁점으로 되고요. 한 사람이 뽑히기 위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을 희생양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조짐을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것을 관심을 가지시고 일부러라도 화요일날 저녁에 7시 반에 꼭 나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펴십시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인데요. 7, 9절을 한꺼번에 한 목소리 읽으시면 어떨까요? 그냥 찾으시면 힘드시기 때문에 이 앞에 그냥 보시고요. 함께 시작.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십시다. 교회여 성령으로 역동하라. 그 시리즈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동영상을 띄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십시다. 교회여 성령으로 역동하라. 그 7주일의 7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첫 주일에 오늘 방금 보셨던 에베소 교회를 향한 성령님의 음성을 우리 함께 우리에게 주신 음성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방금 보셨다시피 에베소는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고요. 아세라 상이, 젖이 많이 있는 그 상의 우상에게 절하는 곳이었고요. 그 큰 원형교회장에 저도 들어가 봤습니다. 거기서 기도하다가 그 터키 정부 군인에게 쫓겨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에베소라는 곳이고 바로 그 큰 신전과 같은 곳이 바로 두란노 서원이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저는 지난 몇 주간 동안 제 개인적인 영성 리트리트를 가지고 또 지난주에는 실버 목회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참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많이 경험했고요. 또 저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이제 더욱 우리 교회가 성숙한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겠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 비밀을 주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은 진짜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 교회는 성령이 역동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다. 성령으로 역동해야 바로 이 교회가 교회답게 된다는 것을 저에게 말씀 주셨고 오늘 이 요한계시록 2장에서부터 나오는 7교회를 통해서 거듭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쉼과 여행을 통해서 이제 32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장년이 된 우리 교회의 모습을 진지하게 돌아봐야 할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 주위 얘기를 들으면 외국에서 얘기를 들으면 우리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좋다고 말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줄 알고
우리 주위 사회가 칭찬하면 그것이 다인 줄 알고 자만할 때가 많았다고 저는 생각되었습니다. 성령께서는 그러나 그 성경 가운데 그런 인간의 판단이나 생각보다 교회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것이 바로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자신의 잘된 점을 칭찬하시기도 하고 우리의 부족한 점, 모자른 점, 책망할 점도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지난주까지 멋진 삶 30일을 마치면서 성찬식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큰 감동을 주셨어요. 그리고 새로운 결단과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이 동양성교회는 사람의 스탠다드가 아니라 주께서 원하는 완전함 가운데 나가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러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7교회의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함을 뜻하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또 7교회는 바로 모든 시대를 대표하는 교회로서 선택된 교회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소아시아에서 7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서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듣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을 보면 주님은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서 다니시는 분이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장 20절에 의하면 7 촛대는 7교회이고 7뼈는 7교회 사자, 곧 교회 지도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주님이 바로 교회 주인이시다. 할렐루야. 그 교회 지도자도 주님께서 딱 붙들고 계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주께서 각 교회의 지도자를 세우시지만 그들을 오른손, 곧 능력의 손에 붙잡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구성하는 여러분과 저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교회된 소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이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시고 교회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번에 이런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를 아시고 여러분 개개인을 아시고 간섭하시고 돌보신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본문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내용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신 주님의 음성입니다. 성령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이 2000년 전의 에베소 교회를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 교회에게 거울 삼아서 그것을 바라보며 나를 영상으로 쳐다보아서 내 교회가, 우리 교회가, 동양선교교회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결단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가장 오래 머물렀던 교회고 도시로서 약 2년 반 이상을 그곳에 머물며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전도함으로써 out of nothing,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시작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는 이 사도 요한도 7교회 중에 가장 먼저 에베소를 이렇게 언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 교회 첫 목회자고 선교사고 개척자였다면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가장 사랑했던 수제자 디모데를 이 교회 목회자로 세워줬고, 그 다음에 디모데가 또 떠나갔을 때 마지막 밤모섬에 유배 갔던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짓고 모든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를 지은 사도 요한이 이 에베소 교회 3대 담임 목사로 왔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교회입니다. 본문 속에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3가지 성령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 주님은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주님은 교회를 칭찬하신다. 주님은 우리들을 쫓아다니며 귀찮기만 하고 야단만 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서 칭찬할 거리를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좋은 커뮤니케이션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실수도 많고 범죄도 저지르고 실패를 거듭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먼저 우리를 칭찬하십니다. 격려부터 하십니다. 주님은 에베소 교회의 행위, 즉 업적을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더욱더 격려하세요. 칭찬의 명수예요. 주님은 사람을 칭찬하실 때는 언제나 자상하고 구체적으로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름까지 거명하며 칭찬하고 복을 주셨습니다. 기억나시죠? 주님 앞에 옥합을 깨뜨리며 헌신했던 마리아를 향해 저가 힘을 당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며 저를 기념할 것이다. 또 주님께서 다만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의 병이 나을 것이라고 한 백부장을 향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칭찬하시면서 그의 고백대로 하인의 병을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뿐만입니까? 또 동전 2랩
돈밖에 되지 않은 적은 금액이지만 자기의 모든 소유나 다름없는 물질을 드리는 한 가난한 과부에게 주님은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보교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희는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칭찬하세요. 이러한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를 다 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속에 있는 것, 모든 동기, 우리의 행동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시고 그 헌신과 수고를 잊지 않으시고 칭찬하시는 주님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먼저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두 가지인데, 첫째는 주를 위해 끊임없이 복음 전도를 위해 지칠 줄 모르는 그 선교와 영혼 구원,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향한 수고와 그리고 수고하는 과정에 따라오는 희생과 손해를 감수하며 주님의 간섭하심을 기다리는 인내심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부흥과 영혼 구원과 선교에 헌신이 있었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 교회는 바른 신앙의 교리를 지키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내었다. 사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초기부터 많은 박해와 시련을 겪었던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의 전도로 이 아르테미스, 아까 그 여신상 맞죠? 젖이 수십 개나 있고 막 애기를 막 품고 있는 그 다이아나 신전 주변에서 얼마나 많은 장사꾼들이 여신의 우상 신상을 만들어 팔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예수 믿고 복음이 전해지자 많은 예수 믿고 회개하고 돌아오자 자기의 생계가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계 위험을 받자 바울과 그리스도인들을 격렬하게 핍박했던 것입니다. 감옥에도 가뒀던 것입니다. 막 때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위축되지 않고 여전히 복음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았고 전도했고 인내했다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에베소 교회에 이단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교리적인 진리의 확신 위에 굳게 서서 있던 것입니다. 오늘 6절에 보면 니골라당이라는 이단의 무리가 언급되고 있죠. 니골라당. 성경학자들 얘기 들으면 이 니골라당은 사실 예루살렘 교회 7주사 중 한 사람인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중심으로 이 교회 안에 몰래 들어와서 무율법주의적인 방종, 교회를 깨뜨리고 방종시키고 엉뚱하게 나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단호히 거부하고 잘랐던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지만 방종으로 인도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필요한 칭찬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우리 교회도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선교와 영혼 구원을 향한 그리고 진리를 고수하게 하는 말씀 위에서는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칭찬받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칭찬하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책망도 하십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주님은 교회를 책망도 하신다. 그 교회 안에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고요. 세련된 예배, 유창한 기도, 큰 봉사와 섬김이 있었지만 그 성실과 지적 올바름이 충분 이유가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의 가장 첫 교회고 지도자적인 교회고 대표적 교회고 중심적인 교회였는데 이 교회에 대한 책망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저와 우리 교회를 향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우리 사우파울로 도예수교회가 남미에서, 특별히 남미에서 제일 큰 나라 브라질에서 한국 이민 대표교회라고 그러는데 저는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들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아멘. 근데 첫째로 그 책망이 뭐예요? 첫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4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인간의 모든 사랑은 가변적일 수밖에 없는 숙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뜨거운 첫사랑도 식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란 이렇게 약한 존재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변질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죽하면 무슨 유행가나 시에 이런 말이 있어요. 결혼은 사랑의 무덤이라는 말, 이런 말도 나왔겠습니까? 오죽하면. 연애할 때의 사랑은 결혼과 함께 죽어버린다는 그런 얘기도 있죠. 근데 에베소 교인들의 주님 사랑, 성도 사랑도 그렇게 변질되어 갔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핍박을 받으며 어려움을 받으며 뜨거웠고 그 유지했던 그 사랑도 언제부터인가 식어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진리의 정통성을 사수하려고 타인들의 신앙 고백을 지나치게 비판적으로 감시하면서 저거 혹시 엉뚱한 거 아니야? 저거 니골라탕파 아니야? 저거 이단 아니야? 하면서 서로 간에 불신이 시작되었는지도 모릅니다. 바르게 믿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사랑하는 것임을 망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르게 믿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관계하고 교제하고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을 믿으시면 하나씩 합니다. 진리와 사랑의 균형, 이것이 우리 온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교회의 성도가 되는 한해에서는 꼭 지켜야 할 아주 어려운 민감한 과제입니다. 진리를 붙들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사랑 가운데서 진리를 놓치지 않을 것인가. 사랑을 강조하다 보면 진리를 놓칠 수가 있고, 진리를 강조하다 보면 사랑을 놓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제게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은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첫사랑 회복, 이 바로 영성 회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행동의 실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영성이 살아있고 바르면 회개하고 돌아오면 고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성의 실수는 아무리 바른 행동을 해도 다른 길로 가고 있기에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좀 말씀 나눕니다. 잘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이번에 김 목사 사임 사건 가운데 제가 깨닫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 느낌과 이번 모든 사건 가운데 김 목사의 개인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제 가치관에, 제 교회관에 대한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교회에 2텀을 하며 이제 15년째 들어가면서 꼭 가졌던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제와 사랑과 공동체와 관계가 생명처럼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 그 목회의 가치에 대한 큰 충격을 이번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임 사건, 저도 사표를 내고 하면서 깜짝도 놀란 것이 있어요. 목회의 그 중압감에 대해서 수십 톤이 날아가는 것 같은 해방감을 또한 느낌을 여러분에게 솔직히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 은철아, 그래도 너는 내가 부른 자다, 목회를 해야 된다. 그리고 해도 억지로 의무적으로 종교성만을 가지고 하지 말아라. 할 때는 사랑으로 해야 된다. 아멘. 사랑으로 하라고 그러세요. 사랑으로 그러세요. 사랑으로 했죠. 전 김 목사도 제 개인적인 관계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길에서 만나도 어떤 상황이 생겨도 저는 그를 계속해서 사랑할 것입니다. 또 용서할 것입니다. 꼰치노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내가 목사로 이 동양순교를 섬기는 것은 내가 담임 목사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이번에 결심했습니다. 담임 목사의 사명이 있고 또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에 세워서는 안 되겠다. 이 함께의 교회에서 목회자로서 사역하는 것은 본인을 위해서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조금 더 덕이 되지 않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김 목사가 나가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분을 저는 여전히 사랑합니다. 그런데 진리의 측면에서 단호히 결정해야 할 것은 이미 잘 결정되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께 많은 걱정 끼쳐드린 것 대단히 죄송하고 또한 감사합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깊이 깨닫고 배운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언변이 조금 부족하고 신학적 지식이나 훈련은 좀 부족하다고 해도 한 가지 꼭 잊지 않아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우리 가운데 있는 첫사랑의 순수한 열정을 잃지 말아라. 믿으시면 하나 하십시다. 이게 우리 교회가 가져야 할 교회 트레이드마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온 교우들이 말씀 가운데서 쫓아야 할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고, 바로 에베소 교회에게 책망하시며 찝어주신, 꽂아주신 성령님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다른 거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사랑 없는 교회를 책망하십니다. 자, 이제 주님은 교회를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지만 주님은 그것으로만 끝나지 아니고 교회를 회복시키세요. 한번 따라 하십니다. 주님은 교회를 회복시키신다. 본문 5절의 본면의 말씀에서 우리는 첫사랑을 회복하는 비밀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따라 하십니다. 기억하고 회개해야 한다. Remember and repent. 첫사랑을 잃어가는 부부들에게 저는 상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종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추억여행을 한번 떠나봐라. 우리가 처음 만났던 곳, 첫 키스를 나눴던 곳, 프로포즈를 했던 곳, 이런 여행을 통해서 우리는 문득
그 첫사랑의 감회를 되찾고 우리의 사랑의 언약을 기억해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좀 당회의 쉼을 허락받고 제 아내와 여행을 가졌습니다. 과거에 청각처녀 때 또 신혼 때 여행 갔던 저 인테리얼 파울리스타와 미나스, 수지 미나스를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거기서 다시 한번 내 아내에 대해서 또 자녀의 어미로서 또 할머니로서 교회 사모로서 많은 아픔과 고생과 힘듦이 있었는데 내가 그걸 몰라줬구나. 제가 근년 5년 10년 내로 저희 아내와 이렇게 많은 대화와 서로 격려와 이렇게 치유와 회복을 경험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첫사랑의 감격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가운데 있다면 이런 일을 해보면 어떨까요? 내가 자주 주님을 만난 그곳으로, 처음 만난 곳으로 기도의 여행을 떠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건의 현장으로 기도의 여행 가운데 다시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서 내가 주님께 드렸던 약속과 결단을 되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 때문에 언제부터 내가 그 언약, 그 결심에서 멀어져 갔는가를 기억해내셔야 합니다. 회개는 다른 게 아닙니다. 돌아가는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듯 내가 서 있어야 할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살던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봉사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뜨겁게 교통하던 그 경건의 자리, 친밀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부부 사랑의 식어감의 가장 보편적인 원인은 부부의 의사소통의 상실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열정을 상실하는 가장 보편적인 원인도 성령님과의 교통을 잃어버리기 때문이라고 지적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교회여, 시작! 교회여, 성령으로 사랑하라. 다시 시작! 교회여, 성령으로 사랑하라. 저는 우리 교회가 무슨 큰 일을 해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성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 가지 일로 마음이 분주했던 마르다를 권면하시면서 주님 바라보는 일에 집중했던 마리아에게 너는 더 좋은 편을 선택했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 주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첫사랑의 감격이 살아있는 교회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주님을 생각하면 아직도 사랑으로 가슴이 뛰는 성도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면, 주께서 왕이라고 고백하면 그 이름의 소망 때문에, 그분의 임재 때문에 행복에 겨워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성도들의 모습, 저는 참으로 다시 보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를 보면 찬양도 뜨겁고 기도도 뜨거우며 심지어 헌금하는 시간에도 교우들이 눈물을 흘리며 감사함으로 봉헌하는 축제 같은 예배의 모습, 그것을 볼 때마다 저는 얼마나 큰 감동과 도전을 받는지 모릅니다. 저는 때때로 이 시대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이 다 잃어버려져서 의식적으로 그냥 예배할 수 없이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며 너무너무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위해 조건 없이 자신의 존재를 그리고 목숨을 버리신 분이 아닌가요? 그 사랑의 자각 때문에 그 사랑 나누기 위하여 주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교회라는 공동체의 지체가 되게 하신 것 아닌가요? 그래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요한 1서 3장 16절입니다. 또 요한 1서 4장 2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요한이 그렇게 가르친 이유는 그의 사랑하는 주님이 마지막 이 땅을 떠나기 전 제 아들의 발을 손수시켜 주시며 가르치신 다락방의 교훈을 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족식을 하시며 요한복음 13장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런데 이런 사랑의 실천은 사랑의 구체적인 대상과 실천 마당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초기에 비하면 꽤 성장한 우리 교회입니다. 이제 30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이 30년이 지난 우리 교회가 초기 30년 전에 그 교회의 사랑의 분위기를 유지하며 서로를 사랑하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과제일까? 저는 또 우리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가능하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비전이 바로 교회 공동체이고 이번에 모였던 네트와 네트미들과 네터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들 1500여 명의 교인들의 처지를 서로 알고 이해하며 사랑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속의 교회인 작은 네트와 공동체 안에 들어가 10명, 12명의 미만의 식구들을 나의 영적인 가족으로 알고 사랑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며 그들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고 그들의 처지를 알 수 있고 그들을 기도로서 섬김으로 돌볼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예수께서 보여주신 모범을 따라 우리의 이웃들의 발을 씻겨주며 서로의 상처를 안고 사랑을 배워가며 치유를 경험해가는 것, 거기에 바로 우리 교회의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한번 옆에 분과 인사하실까요? 우리 더불어 삽시다. 함께 삽시다. 사랑하면서 삽시다. 다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의 도미시안 황제가 죽은 후에 주후 96년에 사도 요한은 밤모섬의 유배에서 풀려나서 다시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전승이 있어요. 전설이 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그는 딱 18번의 설교를 했다릅니다. 근데 18번의 설교 제목이 똑같다 그럽니다. Pequeninos, amem uns aos outros. Little ones, love one another. 소자들아, 서로 사랑하라. 두 번째 설교, 소자들아, 서로 사랑하라. 마지막 18번째 설교, 소자들아, 서로 사랑하라. 그가 몸이 불편하여 제자들이 부축하여 설교단 의자에 앉게 하면서 선생님, 오늘은 우리에게 새로운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하면 그는 백발의 머리로 두 손을 들면서 소자들아, 내가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마르틴 루터 킹 목사가 노벨상을 수상하는 연설에서 말한 것처럼 아직도 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 그것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맞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사회를 그리고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유일한 대안도 아직도 주님이 가르치신 사랑뿐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그 사랑이 넘쳐 흐르는 공동체입니다. 성령으로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성령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역사가 오래된 교회, 믿음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첫사랑의 상실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많이 교회 다녔다는 사람, 모든 것이 기계적입니다. 교회당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어렸을 때부터 배웠기 때문입니다. 봉사라는 것도 오래전부터 해오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생활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늘 그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그 익숙함이 오히려 나의 변화와 발전을 저해하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타성이 우리를 오히려 망하게 하는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타성은 대단히 무섭습니다. 타성이 젖는 것. 이것은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공동체, 우리 가정, 우리 사업, 우리 부부관계, 자녀관계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개구리가 미지근한 물에 들어가서 죽어가는 모습처럼 타성은 나도 알게 모르게 우리를 죽이는 것입니다. 타성은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처음 주님을 믿었을 때 느꼈던 기쁨과 감격이 세월이 흐름에 따라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처음 예수를 믿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체할 수 없이 흘러내리던 눈물이 이제는 고참이 되고 보니 어느새 말라버렸습니다. 언젠가 성령 체험하고 그분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 충만한 영으로 열정적으로 찬양과 경배를 드렸었는데 그렇게 된 지 너무나도 오래되어서 그때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눈물로 기도한 지가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을 만큼 오래되었습니다. 눈물도 말라버렸습니다. 처음으로 직분을 받았을 때 가졌던 겸손과 충성스러운 모습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죄사함을 깨닫고 감격하던 날, 복음의 말씀을 깨닫고 기뻐하던 그 감격, 병고침을 받고 자유하며 하나님께 찬양 드리던 날의 기억, 은혜 받고 춤추던 시절 모두가 잊어버린 과거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모습을 보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는 과거에 잘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시 한번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선포하십시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겠습니다. 주님 처음 사랑을 회복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온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바로 이 귀한 주일이 처음 주님을 믿었을 때 감격과 기쁨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새롭게 출발하는 새 출발의 선상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5절에서 그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 여러분 이 문장에는요 중요한 세 가지 동사가 사용되고 있는데 주님께서 첫째로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생각하라. Remember. 이것은 한 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기를 돌아보라 라는 계속 현재 진행적인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무엇이 문제였는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어떻게 해서 첫사랑이 식어졌는지를 remember, 회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 repent,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회개하라. 회개란 빗나간 자리에서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잘못된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자리로 나오도록 결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회복하라. 처음 행위로 회복되어라. 처음 사랑으로, 처음 열정으로, 처음 뜨거움으로 회복되어라. 주님께 돌아왔으면 계속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잘못된 자리에서 주님께 돌아왔으면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십니까? 촛대를 옮겨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운 말입니다. 저는 이번에 이런 사건을 하면서 주님과 교제를 가지면서 참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이었는데 주님께서 먼저 그렇게 저에게 말씀을 주세요. 특별히 한국에 여러분 잘 아시는 분이시지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이 계신데 그분께 연락을 드렸더니 곧 연락이 오셨습니다. 목사님, 황 목사님 먼저 회개하라 그러십니다. 주님께서 회개하십시오. 그 순간에 저는 회개하겠습니다. 끊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앞에 아뢰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제가 결단했었습니다. 그런데 깨닫는 것이 있어요. 성령님과 친밀하게 되니까 그분이 해결해 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와 난관과 벽에 부닥쳤을 때 여러분의 꾀로, 여러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주관으로 해결하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철저히 깨달았습니다. 내가 할 일은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꼬집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하게 돼야 된다. 그걸 못하는 것을 회개하며 주님 앞으로 나가야 된다. 여러분 이번 사건 이후에 여러분에게 꼭 저는 제 개인을 위해서 좀 기도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이 사건 부목사가 떠나고 연루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정죄하고 싶습니다. 색출하고 착출해내고도 싶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고자 저는 결단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시오. 주님께서 인도하십시오. 네가 하려고 그러면 나는 촛대를 옮겨버릴 것이다. 이건 너무 두려운 말씀이었어요. 저는 에베소 교회가 감당해야 사명을 다른 교회로 옮기겠다고 하시는 말씀, 우리 교회가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을 다른 교회로 옮겨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저에게 얘기하세요. 너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떻게 주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지 그것을 더 열정적으로 모든 에너지를 쏟아서 퍼부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원하시는 뜻이에요. 경고의 말씀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격려하시면서 꼭 하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교회가 있던 에베소 교회는 여러분 역사를 보십시오. 폐허의 도시로 전락되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는 돌이키지 아니하면 네 촛대를 옮기리라는 경고의 말씀이 그대로 역사 가운데 응답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귀한 직분을 받았다 할지라도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잃은 사람은 촛대가 옮겨지는 아픔을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잃으면 주님께서는 그 가정에 있던 촛대를 옮겨 더 이상 그 가정을 쓰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업체도 그의 삶도 그의 관계도 더 이상 내버려 두시고 간섭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여 과거에 엄청난 일을 한 교회라 할지라도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잃으면 주님께서 그 교회에 있던 촛대를 옮겨 그 교회를 통해서 더 이상 일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는 오늘 결론적으로 저에게 가장 도전하며 강력하게 다가온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의 촛대가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회복하는
그 열정과 뜨거움의 사랑을 다시 한번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타성에 젖은 삶이 아닌, 과거의 관습과 습관의 전통에 매이는 자가 아닌, 매일매일의 삶이, 매주의 예배가, 매일매일 기도가 하나님과 함께 말씀 묵상하는 것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축복의 삶이 넘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저의 기도입니다. 잠깐 일어나십시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함께 부르짖으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1, 2분 동안 주여 사랑의 촛대를 옮기지 말아 주옵소서. 두 번째,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사랑 회복 운동이 우리 가정과 공동체로부터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우리 교회가 먹도록 인도해달라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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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부르짖고 함께 1, 2분 동안 짧게나마 주님과 교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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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의 뜨거움으로, 사랑의 임재로 우리를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사랑의 촛대를 옮기지 말아 주시옵소서. 주님 같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꿈과 비전을 우리가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과 친밀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벽에 부딪히는 것과 문제와 어려움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주님께 맡기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교훈을 우리 모두가 적용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 회복 운동이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로부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양성교회가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이 관계와 생명을 귀히 여기는 이 교회 트레이드마크가 옮겨지지 않도록 주여 이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만을 의지하고 예수만을 친밀하게 붙들고 나가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목적이고 생명입니다. 주님을 더욱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여, 주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성도들의 삶과 저들의 가정과 관계와 공동체와 만남과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고, 주여 정말 이 귀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가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칭찬과 책망이 우리의 귀전에, 우리의 영성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목소리 되도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느니 우리 사랑하는 동양성교의 모든 교우들은 에베소 교회가 들은 것 같이 사랑이 회복되는 교회가 될지어다. 주님의 원하시는 교회가 될지어다. 성령으로 역동하여 서로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교회가 될지어다. 하나님의 나를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이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열정으로 회복하는 아들 딸들이 될지어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다루십시오. 우리의 잘된 것도 칭찬하시지만 우리의 연약하고 잘못된 것, 비뚤어진 것을 주께서 만지시며 책망하시며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앉으시고 찬송하시며 주님 앞으로 물질을 가지고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할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바른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우리 박수치며 함께 주님 앞에 나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며 심히 기쁘니. 그렇습니다. 예수 의지하며 기쁨입니다. 믿는 나의 마음을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바른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바른 증거 많도다. 예수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제단 위에 손을 뻗고 내가 이 제단 위에 있는 것과 같이 산제로 제사로 드려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물질만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 물질을 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동기도 다 하시는 주님, 과부랩돈 두 입을 다 많은 것을 바치는 부자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 주님께 사랑하는 교우들의 마음과 심령을 만져주시옵소서. 어루만져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뜨거움이 식었다면, 사랑의 열정이 없어졌다면 오늘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예수 믿는 것이 내게 얼마나 큰 증거이고 믿음이요 기쁨인지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느니 사랑하는 온 교회 교우들은 믿음을 회복할지어다, 기쁨을 회복할지어다, 평강이 회복될지어다, 무엇보다도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새로워질지어다. 주님, 세상은 어렵다 그럽니다. 힘들다 그럽니다. 불황이라 그러고 세계 불황이 브라질까지 미쳐왔다 그러는데 주여, 주의 백성을 지켜주시옵소서. 에베소 교회가 환난과 핍박 가운데도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소아시아에 큰 영향을 끼쳤던 것 같이 정말 섬사랑을 회복하며 주께서 원하시는 귀하고 복된 비전과 꿈, 이 민족을 변화시키고 선교와 전도를 감당하는 하나님 나라 확장의 교회 되도록 이 물질을 사용하시고 우리를 써 주옵소서. 한 주일도 살아나갈 때 주께서 성령으로 동행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진리와 성령 가운데 동행하는 복된 한 주일 되도록 주께서 지켜주시고 평강으로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교통하심이 자기 힘으로 아니라 오직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으로 사랑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두들 우애와 사랑하는 가정들과 사업체와 우리 교회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같이 하시기를 축원하였사옵나이다. 몇 가지 광고만 제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큐티 세미나가 우리 주보 사이에 우리 간지가 있는데요. 우리 간지를 보시고 꼭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실버 수련회를 잘 다녀왔고요.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무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가 5시 45분부터 시작한다는 것 잊지 마시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이번 주 토요일 날 결혼식 꼭 참석해 주셔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선교일터 모임과 예배 반주자 모집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대통령 선거 제외 선거인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사무실에서 매우 간단한 절차로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참석하셔서 소중한 투표 하나를 더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주보에 누락되어 있는데요. 화요일날 봉제공장 관련법 세미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7시 30분까지 우리 사랑홀 본당에 오시면 우리 좋은 강의를 여러분들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2부 예배 마쳤고요.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